상상과 몽상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라는 말 뜻을 아십니까? 한비자 아시죠? 중국 고전 한비자에 보면 그 뜻을 코끼리 형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놓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문에 보면 그 상자가 코끼리 상자잖아요. 코끼리를 머릿속으로 그린다. 그게 상상이란 뜻이라는 겁니다. 일설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인도로 갔대요. 인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코끼리를 봤거든요. 코가 세상에 그렇게 길고 큰 거 처음 본 거예요. 다리도 그렇게 굵고 그리고 막 일도 너무 잘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죠. 코끼리가 있다. 코가 이렇게 길다. 다리가 이렇게 두껍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코끼리가 무슨 코가 있어? 뭐 코가 그렇게 길어? 뭐 다리가 어떻게 두꺼워? 너 사기 칠래? 그러니까 보고 온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인도로 갔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코끼리가 안 되는 거죠. 데려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코끼리 뼈를 모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쫙 펼쳐놓고 이게 코끼리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코끼리 뼈를 보고 그 동물을 머릿속으로 그린 것. 그게 상상이라는 거예요. 상상. 무슨 말입니까? 상상이라는 것은 사실을 근거로 시작되는 것. 그게 상상이라는 거예요. 상상. 만약 코끼리 뼈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상상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이 근거가 아니니까. 몽상은 뭐예요? 몽상은 뭐냐면 사실이 근거가 아니고 자기 생각이 근거가 돼서 나온 결과. 그게 몽상이에요. 그래서 사실과 몽상의 차이. 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하는 코끼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되려면 결국 그것은 상상의 단계를 지나서 예술적 상상력과 문학적 상상력이 동원돼야 결국 코끼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코끼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적 상상력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상상력이 실제로 내 삶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사실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왜 성경 읽어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안에서 신앙적 상상력이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거든요. 만약 이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신앙적 상상력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나의 몽상을 바탕으로 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이미 포기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읽기 힘들다 멈추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고난 주간에는 한 주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읽는 동안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이미 읽으신 분들은 그 기간 동안 고난 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그러면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신앙적 상상력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식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인데 이것은 교회를 위한 그림이다.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성전 봉헌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열왕기상을 잘 읽다 보면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돼서 봉헌한 게 아니에요. 9장 1절을 읽어보면 궁정과 성전이 마무리된 시기가 봉헌식과 달라요. 그렇게 볼 때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성전 봉헌을 당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성전 봉헌식의 날짜가 장막절 앞이거든요. 근데 장막절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노정에서 하나님이 초막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 앞에 봉헌식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안식을 주신 시간이 지금이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장막절 기간에 성전 봉헌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참 안식을 주는 곳이고 성전도 안식을 주는 곳이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성전이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66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성전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느낌? 큰 기쁨, 아주 큰 만족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연결되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때요?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사람들이 도리어 칭송했더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전 봉헌식은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의 탄생을 바라보게 만드는 어떤 밑그림과 같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성전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기쁨,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곳, 이게 예배가 돼야 되고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항상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냥 교회는 구원의 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문 열고 들어왔으니 나는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걷는 구원의 길이거든요. 구원의 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에서 진짜 기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길을 걸으면서 누군가와 얘기할 때 그때 살아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혼자 길을 걸을 때는 외롭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을 때 거기서 기쁨이 샘솟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교회라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당 앉아있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의무방언년 치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지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았더라. 정말 기쁨의 능력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예배드리고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장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동한 자리에서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곳을 대관해서 예배 드릴 때 교육관 근처에 차를 놓고 거의 2정거장을 걸어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목장 성경 공부를 하면 곧바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우리 써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허둥지둥 끝나가지고 뭐 짐 챙겨가지고 짐 막 정리하고 나가기 바쁜 상황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그런 환경 속에서 한 명도 불평 안 했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장소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부서 장소가 없네요. 우리 팀 장소가 없네요. 기존에 있는 장소보다 뭐가 불편하네요. 그런 얘기 우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봤지만 그들의 입술에서 매일 나왔던 게 불평과 원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면 교회 본당이 완공이 안 됐어요. 완공이 안 돼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소예배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소예배실은 지금 우리 교육관 자리만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앉아야 돼요? 옹기종기 다닥다닥. 스머프들이 모여가지고 스머프 하는 것처럼 다 모여가지고 막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움직이다가 옆 사람 부딪힐 수 있고요. 의자 끌고 딱 일어나는 순간 뒷사람 넘어질 수 있고요. 그런 좁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좁은 공간에서 한 달 정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런 환경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정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쁨의 능력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게 필요하고 이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 성전에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되고 교회가 간직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동한 뒤에 더 영광스럽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특별히 첫 번째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 이것을 사모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 11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 이게 예배 속에서 경험되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청교도 목사님이신 커튼 매더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자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권과 보좌가 성도들의 영혼에 심기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보좌가 성도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경험되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왕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영혼이 맛보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어요? 늘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없는데 저거 없는데 짜증과 원망으로 점철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그 영광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만족감, 이게 나와야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영광에 대해서 더 간절하냐 하면 시편 48편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의 시름을 잊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정말 하는 일이 뭐냐면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예배에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왔지만 다른 생각하고 엇박자나게 행동하는 거예요. 최근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엄청난 철새떼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그마치 한 80%가 죽었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탐구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알고 보니까 기상이변 때문에 그래요. 기상이변 때문에 곤충이 일찍 부화한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네끼리 놀다가 이제 안녕 그리고 사라졌어요. 근데 철새는 때를 따라 날아가니까 이제 여기 있으면, 여기 내리면 곤충이 있겠지 하고 철새가 한꺼번에 다 내렸는데 곤충은 이미 사라진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날지 못한 거예요. 죽고 만 거죠. 철새떼의 80%가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말이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생태 엇박자. 이 지구상의 생태 엇박자가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식물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자연계 이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엇박자. 하나님과 엇박자. 하나님 영광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내 생각만 하고 내 뜻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동하잖아요. 교회 이동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때 같이 기도에 힘을 좀 모아주세요.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이 있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 이렇게 해요? 영광을 본 거예요. 천국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천국을 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한 것. 그게 영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우리가 경험할 때 모든 것을 걸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주목하지 못하는지를.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의 깔때기가 늘 나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옛날 중세는요, 이 지구의 중심 밑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사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깔때기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땅의 지상의 예루살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서 가장 먼 깔때기 끝, 그 지점에 사탄이 있고 그 밑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 사단이 하는 일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게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그 당시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기 생각의 깔때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추론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상상입니까? 아니면 이게 몽상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기준으로 생각합니까? 만약 내 생각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깔때기가 얼마나 깊은지는 성경 읽기 하면서도 알게 돼요. 성경 읽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읽기보다 나중에는 책같이 느껴지잖아요. 읽기 어려운 책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져. 생각의 깔때기는 늘 우리 삶에 일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단테가 위대한 시인이라는 걸 알지만 단테의 작품을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중요한 건 알지만 사실은 현실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정말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아성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성전이 어떤 곳? 기도하는 곳, 소통하는 곳,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 시편 51편에 시편 50편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대요. 그게 약속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반응하신다. 물론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분으로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기도의 집이기도 하지만 찬양의 집이기도 하죠. 근데 찬양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때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대표 기도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 찬양조차 기도예요. 찬양조차. 그런데 역대하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했어요?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박수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교회는 어떤 공간입니까? 회개가 있는, 회개의 기도가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살도록 힘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지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정말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장애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기도의 시간을 쏟으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 여러분 삶에 집중하잖아요. 집중해야 결실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 삶에 대한 지나친 집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면
하나님께 좀 집중력을 좀 드리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해결하기 위해 나오는 그런 마음, 그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항상 너무 성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 잘 되기 위해서 삶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단절시킨 채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마저 아까워지는 거잖아요. 루터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좀 바꾸면 돼요, 우선순위를. 삶에 대한 집중력을 좀 내려놓고,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삶에 대한 집중력을 완전히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도리어 진짜 피곤합니다. 도리어 삶에 대한 집중력을 좀 내려놓고 여가를 가지고 산책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좀 돌아볼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신선해지잖아요. 영혼이 신선해지잖아요. 삶의 집중력만 갖고 우리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리가 좀 따로 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너무 잃어버리신 분들,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이 심지어 아까웠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시 한번 좀 기도를 회복하고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복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걱정했어요. 제가 이 말하면 목사님 기복주의네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런데 교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아니에요? 너무 옛날 복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기복주의 복 얘기하면 목사님 뭐 타락해요, 타락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복이 있는 곳이에요. 복이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는 곳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55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솔로몬이 뭐예요? 예배드리면서 축복해요. 원래 축복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축복해요. 왜 이럴까요? 너무 은혜가 많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고 자신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녀인데 왕이 되고 자신의 인생의 역전과 변화를 생각하면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 다 은혜를 부으셨구나. 이 복이 너무 기뻐서 모인 모든 회중을 향해서 축복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워야 돼요. 세상에 축복이 어떻게 유통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진정한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 없이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큼 사실 불행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매일 그 싸움을 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강단에 오를 때 그 싸움을 합니다. 저 뒤에서 들어올 때 하나님 오늘 어떻게 일하실 건가요? 마음 한켠에서는 지옥의 목소리가 들리죠. 오늘 너는 망할 거야. 오늘 너 당황할 거야. 오늘 안 될 거야. 하나님 너 사용하실 것 같아? 너 죄인이야. 고소가 들어와요. 고소가. 순간 당황하죠. 나 어떻게 해야지? 나 가서 차라리 오늘 자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와야 되나? 여러 생각이 생기죠. 그런데 반면에 다른 소리, 천상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거야. 너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 일하실 거야.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믿음으로 나가면 거기서 은혜가 임하는 거죠. 시편 40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나는 궁핍해요. 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라면서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면서요.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난 죄인이에요. 난 하나님께 나가기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경에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다면 제가 그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이 작동하면 그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세상은 그냥 우연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기적 시스템. 영적인 유기적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하라가 숲이 되면 아마존 열대림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하라는 사막이니까 모래폭풍이 잦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폭풍이 일기 시작하면 이 모래폭풍으로서 일어난 이 사막의 먼지들이 자그마치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래폭풍에 숨어있는 미네랄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식물 생성에 가장 필요한 미네랄이 인인데 이 인이 사하라 사막의 모래폭풍을 통해서 열대우림 아마존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14년 영국 엑스터 대학의 에드워드 교수가 실제로 자기 논문을 통해서 증명한 내용이에요. 사막의 모래폭풍, 사하라에서 일어난 사막의 모래폭풍이 아마존을 살리고 있다. 나사에서도 그 먼지 양을 이미 측정했고 정량화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유기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를 돌리는 유기적인 시스템. 우리가 모르는 그 유기적인 시스템이 이 지구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이게 일반 은총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인생을 살면 실망할 게 참 많아요. 왜? 이런 의문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고 복 주시는 하나님, 실패해도 실망해도 내 인생에 다가온 문제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지구를 유기적 시스템으로 돌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먼지와 같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흥미진진한 곳이에요. 왜? 하나님 일하실 일이 일하시는 곳이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일하실 게 기대가 되니까. 왜? 이것은 나의 몽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생각을 토대로 나온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이런 신앙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 영광, 이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 복 주심,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것으로 예배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왜 고민했냐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광과 기도와 축복은 분명히 사실로 존재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실망이 많은 거예요. 방금 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교회에 대한 실망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너무 많아요. 사람에 대한 실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솔로몬 아니에요?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과 소통해요. 축복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출발점이 솔로몬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지혜가 뛰어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과 소통했는데,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축복해줬는데, 만약 믿음 약한 사람이면 솔로몬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저랬는데 내가 뭐하러 헌신해요? 내가 뭐하러 충성해요? 목사님, 교회 보니까 별 소망이 없던데요. 내가 교회에서 충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헌신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날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45절, 46절 이렇게 써 있어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러면서 46절 뭐라 그래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무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하여금 실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삼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나 잘하고 있으니까. 나 지금까지 충성했다고 생각했었으니까. 와닿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당근 거래 사이트 여러분 아세요?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온도가 99도예요. 당근 거래 안 해보셨죠? 당근 거래하려면 당근 알람 뜨고 딱 보면 물건 팔고 이 사람 온도가 나와요. 보통 시작하면 37.5도인가? 30 맞나요? 당근을 안 해보셨군요. 네. 그 온도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99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놀랍죠. 어떤 사람이 거래를 하려고 나갔대요. 그리고 물어보려고 그랬대요. 당신은 어떻게 99도가 됐습니까? 그런데 알았대요. 그 사람이 현금을 주는데 그 현금이 막 은행에서 찾아온 빳빳한 새 돈이라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왜 99도가 됐는지 알겠다. 세상을 살면요, 정말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망가진 거 나 때문은 아닌데?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나보고 이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실망을 못 풀어요.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런데 과연 나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잠깐 제기할게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봅시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책 읽어보면 요세미티 미국 국립공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늑대가 너무 많아졌대잖아요. 그래서 사슴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늑대 개체수를 줄이려고 늑대 사냥을 막 해서 늑대를 거의 절멸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슴이 이제 행복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사슴이 많아졌어요. 개체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결과가 뭐예요? 사슴이 먹을 거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슴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개체수를 조절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늑대를 갖다 놨대요. 그랬더니 다시 균형이 맞더라는 거죠. 이 자연에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미묘한 협력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미묘한 협력관계.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지상에 가장 많은 무게가 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식물이에요. 식물이 지상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개체수로 가장 많이 성공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곤충이에요. 개체수로 가장 많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오묘한 게 뭐냐면 이 식물과 곤충이 서로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수가 증가하고 서로를 보호해주면서 정말 이 식물 곤충계는 날마다 번성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규칙을 정확히 깨트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협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잘 아시죠? 우리 소, 닭, 동물, 짐승 어떻게 키워요? 닭장 안에, 조그만 창살 안에 막 가두고 키우잖아요. 뿐만이에요. DNA 개량해가지고 살 막 찌게 만들고 닭도 한 3개월이면 이렇게 크게 만들고 여러분 다 그거 개량한 거 우리가 먹고 있거든요. 최근 카톨릭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생태적 죄가 있다 그랬어요. 생태적 죄. 이 생태적 죄가 뭐냐 하면 자연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죄. 이게 원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난 죄 없어요. 나 깨끗해요. 나 억울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생태적 죄로 쳐다보게 되면 누구도 죄가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자연을 밟으면서 뭔가를 파괴할 테니까. 이해되십니까? 결국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상상력으로 즐겁게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둡게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영광, 기도, 축복,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망하면서 다가갈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그 영광스러움을 발견하면서도 태생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실망에 대한 부분, 특별히 너무 실망해서 더 이상 열심히 일할 의지가 없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특별히 교회인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과거 열심히 했는데 지금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또 열심히 하다가 또 죄 짓고 또 망가질 거 뻔한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실망 어린 모습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의 근원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영광 봐야지 기뻐, 기도해야 기뻐, 복을 받아야 기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 임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죄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앞자리에서부터 한 명씩 제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남아요? 아무도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AI한테 물어봤대죠. 기후변화 책임이 누구냐? 그랬더니 대답했어요. 인간이다. 어떻게 할래? 제거해야 된다. 2029년 지구보다 똑똑한 AI가 나옵니다. 그 AI가 몇 개 합치면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AI 입력한 사람이 인간이 도덕적으로 불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다라고 입력하는 순간 AI가 결정하면 지구는 사라질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를 물기 시작하셨다면 우린 누구도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밖에 없게 주신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드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성전으로 임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되십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할머니에게 그랬대요. 할머니, 나 버리실 건가요?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친자 관계가 아닌 게 드러났어요. 어머니, 며느리죠. 어머니가 불륜을 행하고 아이를 낳고 자기 아들의 자녀인 것처럼 해놓고 나가버렸어요. 아이를 키웠는데 어느 순간 DNA 검사를 해보니까 자녀가 아닌 거예요. 손자가 아닌 거예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이가 느끼는 거죠. 자기 어머니도 나를 버렸는데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도 나 버리실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이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 인간인가? 이런 막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데 그동안 사랑으로 키웠던 그 손주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이제 나 버리실 거예요? 그때 할머니 마음이 뭐예요? 그래, 내가 너 버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로 얘기 못하죠.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까지 키운 사랑이 얼마나 깊은데 도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손주를 껴안고 아니야,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너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손자야. 그리고 그게 끝나겠어요? 아니죠. 양육 소송까지 걸어서 그 자녀가 완전히 우리 자녀인 것, 내 자녀처럼, 내 손자처럼 완전히 키우려고 하겠죠. 여기에 복음의 힌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사실은. 내 실망감으로 내 깔때기를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우리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자녀로 품으신 사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진정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것을 늘 기억하라고 이 지상에 만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어때요? 날마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분이 존재하는 곳, 그것이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실망됐을 때 좀 길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좀 바라보세요. 왜? 거기에 소망이 있거든요. 교회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심, 이거 정말 확실히 믿고 예배 드리십니까?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실망할 때. 그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때 그것은 몽상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상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떠나서는 영광 볼 수 없고, 예수님 떠나서는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 떠나서는 열정 가질 수 없고, 예수님 떠나서는 참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예수님 의지하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에 기초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두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지만 정말 마음속에 실망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죽으심 안에서 다시 한번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